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인사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요,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그림의 떡 아시죠? 예? 떡집 앞에 가니까 그림의 떡을 붙여놨더라고. 그 떡 그려놨는 거 쳐다본다고 배불러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 부뚜막에 소금도요, 집어 넣어야 짜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놔둔다고 그게 여러분 국이 짜집니까? 간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야, 소금아, 짜지게 만들어라. 그런다고 짜져요? 여러분, 숟가락으로 퍼넣어야 짜지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구약성의 히브리어 본문에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겁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맛보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체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세인트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더럽혀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죄로 더럽혀진 인생이지요. 여러분, 얼굴에 뽀얗게 칠하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가 가려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밀하게 범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써보내게 만드시는데요,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은밀하게 범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들여다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은밀하게 하는 짓들을 보니까 입술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은밀하게 범한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세상에서는 안 드러나요. 세상에서는요, 감쪽같이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죄를 범하고도 여러분 은밀하게 범한 죄를 뻔뻔스럽게 여러분 얼굴에 가면 쓰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중인격,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거룩한 척해요. 여러분, 가면을 덮어쓰고 살아요. 자기는 신앙 좋은 척해요. 믿음 좋은 척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덮어쓰고 있었던 모든 가면이 다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쓰고 있던 여러분 가면이 다 벗겨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죄가 다 말씀 앞에 노출당해야 돼요. 노출당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다 적발당하고 말씀 앞에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말씀에 저는 며칠 전에 제가 말씀 전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요 헬라어 본문,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그 헬라어 본문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성령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죄를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던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하는. 그래서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롭다가 하는 의에, 우리의 의에 가면 우리의 의의 누더기 옷을 그냥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주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의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에 몇 번 여러분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여러분 방송실에서 그 방송 장비를 제가 방송을 잘 알아서 방송을 했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막 방송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방송에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송실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기계가 고장나거나 뭐가 그러면 제가 다 고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나도 제가 고치고 막 방송 장비가 문제가 생겨도 제가 다 그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방송실에 불을 끄고 방송실에 불을 꺼놔놓고 뭐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평소에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믿음 좋은 척하는 거죠. 믿음 좋은 척하는 집사님이, 제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아니 제가 그 집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봤잖아요. 아니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제목이 뭐예요?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제목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전도사님, 저의 기도 제목은 전도사님입니다. 그럼 아니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하라겠지 왜 자기 기도 제목이 나래요. 나를 위해 기도한대요. 예? 제가 얼마나 황당했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딴에는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리고는 막 간증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 단어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이게 기록해 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제가 방송실에 앉아 있는데 이 집사님이요 막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제가 방송실에 불을 꺼놓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방송실에 있는 걸 몰랐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그냥 방송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막 교회 와가지고는 본당에서 막 기도한다고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뭐 기도하다가 무슨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여기 있다가요.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높아지면서 막 욕을 해서 하면서요. 막 곱하기 막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막 그렇게 막 욕을 퍼붓고요. 막 성질이 나가고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전화로 막 욕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시댁 식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욕을 큰하게 하더니 막 그래도 막 분이 안 풀리는지 막 그러다가는 또 전화를 끊더니 또 옆에 방에 와가지고는 또 유하시려고 방송실하고 벽이 붙어 있어요. 그 옆에 방에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전화를 하더니 또 막 욕을 막 퍼붓고 막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거기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고문 아닌 고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나와가지고는 기도한다고 또 막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깝대기를 벗겨버려야 돼요. 죄송한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의 끝풀을 벗겨버려야 돼요.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을 써보내면서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발 생각해봐라.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한번 네 자신을 한번 그 끝풀을 드러내고 네 모습을 한번 말씀 앞에 보라는 겁니다. 네를 책망해봐라. 예? 그러면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범한 죄를 여기다가 이게 좀 이상한 얘기 나오네.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에 상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 얼굴 들고 다닐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죄 없다 그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책망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책망합니까? 책망 안 하잖아요. 성도들한테 부담 가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잘 된다고 그러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러고 주님이 당신 편이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어디 죄를 심각하게 책망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돼. 책망을 받아. 그런데 환경을 통해 책망을 받으면은요 더 아픈 겁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받는 게 좋아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책망받는 게 좋아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돼.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 돌이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미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징계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고 인생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모든 죄를 책망해서 여러분 빛으로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드러난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제가 바로 은밀하게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이중인격자입니다. 예? 이중인격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온갖 신앙 좋은 척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과 여러분 멀어진 삶을 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 내가 바로 주님 가면 쓰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로 가면 쓰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이중인격, 다중인격적인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의 인격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의 인격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요 예수의 인격이 나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질 부리던 나, 혈기 부리던 나, 원망불평하던 나,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던 나, 여러분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타나면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원망불평하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많이 다듬어지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아직까지 혈기 부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성질 부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격으로 사용하시면, 우리를 성령님의 인격으로 사용하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들어와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나를 사용하면 여러분 불안해하죠, 초조해하죠, 근심하죠, 걱정하죠, 원망하고 불평하죠, 짜증내고 신경질 내죠. 여기 짜증내고 신경질 내보신 분, 예?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는,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그런 세력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짜증을 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성질 부리게 만듭니다. 혈기 부리게 만듭니다. 그게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져서 우리의 이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폭로당하고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내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내 모습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요.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내 망할 모습이 안 보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 망할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느니라. 여러분, 드러나는 것마다 회개하여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시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막 회개가 터져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회개가 이루어지면은요, 그 안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 여러분, 한 따로 악한 영은 뭐를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악한 영은 죄를 먹고 산다. 그래요. 악한 영의 주 메뉴는 죄예요. 욕심과 정욕이에요.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먹고 사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무너지고 예수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성질 부리던 놈이 떠나가는 겁니다.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던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맞고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여러분 6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시편 기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시예요. 참회시. 한번 따라 참회시.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예? 주님 앞에 이 다윗이 지금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수척해졌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거.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걸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고는 자기가 어떤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 여기 세세히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돈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목 놓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으로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도 쫓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는 그 형통과 번영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관심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잘못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예수 잘 믿으면 뭐 3년이면 뭐 집 사야지, 10년이면 뭐 뭘 사야지. 그러고는 여러분, 이게 이기적으로 정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부흥강서 목사님이 와갖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뭐 한 달 기도하면 닭 한 마리, 1년 기도하면 뭐 소 한 마리, 그리고 뭐죠? 예? 10년 기도하면 집 한 채. 여러분, 하나님이 닭 주시는 분이고 소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집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다윗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사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여러분, 성령을 단식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주의 성령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성령의 그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그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시던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부르기만 하도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시던 주님께서 왜 나의 삶 속에 가까이 임재를 나타내시지 않고 멀찍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응?
그리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대적들로부터 엄청난 위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자. 우리가 열망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 민낯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본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내 모습이 깨달아져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 내 영혼의 민낯이 드러나야 돼요. 내 영혼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표현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려갖고 여러분, 밤마다 눈물의 침상이 뜬다는 거예요. 눈물의 침상이 큰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겠죠. 그리고 나서 고백,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한번 따라,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다 온전히 의지하시고 여러분 진짜 주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보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악한 영은요 여러분을 주저앉힐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악한 영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은 악한 영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은 악한 영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사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나이다. 한번 따라, 주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발각되고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말씀으로 성령님께 폭로당해서 여러분 꼼짝없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엄청난 악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같이 기도해서 기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시무시한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가고 영적인 질병이 낫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의 권세가 누구한테 여러분 총반격을 벌이는가 하면 저한테 막 쏟아붓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악한 사단의 공격이 저에게 막 무자비하게 다가오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무릎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주님 앞에 겸손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광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민낯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서 여러분 우리의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분에서 한